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요나서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회개 중에 가장 대대적이고 진실된 대각성 운동을 목격했습니다. 요나는 고작 5단어로 구성된 짧은 한마디 심판을 던졌을 뿐인데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에 믿기지 않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회개를 드렸죠.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회개가 벌어진 곳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이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를 가장 온전하게 구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죠. 베옷을 입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어요. 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돌아서는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니느웨가 행복해졌고 하나님이 행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요나서가 여기서 딱 끝난다면 말 그대로 해피엔딩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해피엔딩에 불만을 제기하는 뿔난 선지자의 박치기가 다음 장에 곧바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첫 장면부터 세상에 선지자가 도망치는 초유의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시작이죠.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시작된 요나서는 이어서 바다, 풍랑, 이방 선원들, 거대 물고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도망친 선지자를 힘을 다해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천신만고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죠. 그리고는 3장에 이르러 갈등 고조의 절정 지점이 지나고 겨우겨우 해피엔딩이 되려는 찰나 그 해피엔딩을 또다시 와장창 깨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요나입니다. 3장으로 만약에 요나서가 마무리됐다면 모두 행복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니느웨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고개 숙여서 회개하며 낮아진 그 수십만의 인파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 멀찍이 그리고 꽂고 있어서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요나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들이받습니다. 요나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요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럼 드디어 여기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빽빽 소리 지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는 고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니느웨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었어요. 그는 니느웨가 심판받아 망하길 원했고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걸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망하길 바랬던 원수 나라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서 라아라는 단어는요, 본래 어떤 물건을 조각내다, 갈기갈기 찢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이나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또한 성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하라는 불타다라는 뜻인데요, 감정이 너무나도 상해서 맹렬히 화를 내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요나가 단순히 싫어하고 노한 게 아니라 막 질색팔색하면서 불쾌해하고 침튀기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지금 완전 정신줄을 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꼴을 보도록 하신 거냐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요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빗발해지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의 존재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었죠. 근데 그 모습은 여러분, 어디 간데없고 길길이 날뛰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모습만 지금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는 했었어도 아수를 향한 근본적인 증오와 적개심은요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요나는 왜 내 조국 이스라엘의 대적인 저 막대먹은 깡패 국가를 구하시냐면서 성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의 불평은요 또 한 번 큰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요 불타는 증오, 불타는 미움, 불타는 적개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그는요 미움으로 불탔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오만불손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대에 사역한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 호세아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그 불타는 감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럼 여기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붙은 증오는 이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대조돼요. 요나의 분노와 달리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불붙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언제나 의로운 분노였어요.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압제당하는 것에 분노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율법을 사람 잡는 족쇄와 멍에와 몽둥으로 바꾸고 있는 율법 교사들에게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에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였고 의로운 분노였고 사랑에 근거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내는 여러분 분노는 어떤 분노죠? 다만 증오였고 적개심이었고 민족주의였고 배타주의였습니다. 그는요 지금 혈압이 막 올라서 뒷목을 잡을 정도로 노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요나의 성냄에는 여러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요 고대 지역에 진짜 오랫동안 악행을 일삼던 깡패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IS라는 거 들어보셨죠? 시리아와 레바논 거기에 있는, 그래서 막 정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서 사람들 마구잡이 참수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 그 민족들의 조상들이 아예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포악한 거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민족이 여러분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요 정말로 고대 근동 지역의 깡패 국가였습니다. 잔악 무도했고요, 침략, 방화, 약탈, 강간, 살육, 주변국들의 큰 피해를 입히던 악의 축이었던 국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행을 일삼던 나라가 요나 시대 때 국력이 막 약해지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오래된 전쟁과 기근, 쿠데타와 내홍으로 인해서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었던 아수르는요 말 그대로 깨져가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다시 회생한다뇨,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뇨,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는 예상했을 거예요. 저 아수르가 회생한다면 분명히 내 조국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올 거다. 불을 보듯 뻔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길길이 뛰면서 성냈던 거예요. 저 악한 놈들이 되살아나 다시 내 동족을 해칠 것을 내다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부역자이자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국이 회복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조국을 침략하도록 길을 열어준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거예요. 조국으로 돌아가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구 대들면서 핏대를 막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를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이 거두어진 것을 보고 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나가 성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요나가 성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요나는 큰 무례와 불신앙과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나는 말하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면 저것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줄 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충격적인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쳤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만약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것이 싫어서 도망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여러분 요나는 비록 화를 내고 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죠.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막 화를 내면서 불쾌하게 혈압을 올리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성은요 언제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행악할 때 더 크게 임했고 더 분명히 선포됐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끔찍한 반역과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몰살시키려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머리를 땅에 박고 구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자신의 의로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매달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지하여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일으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도 안 되는 죄악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죽어 마땅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밝혔죠. 노래를 지어서요. 이후의 역사에도 여러분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3차 기환을 할 때 그 기환을 지도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고 70년 만에 그리고 13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도 자신들이 여기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능력과 정치적인 수가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의 조건과 계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1차, 2차, 3차 기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와 긍휼 때문에 돌아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요엘서에서요 이 웅대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엘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졌어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 내내 주어졌어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다만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을 뿐 그 은혜는 언제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현실의 국제 정세와 자국의 보신만을 생각한 요나는 적국 아수르의 구원을 싫어하며 성냈습니다. 결국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이받고 맙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요 급기야 저 원수 놈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세상에 자살 기도라니. 여러분, 이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전에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한 선지자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누구였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목베어 죽였죠. 기손 시내에서. 그 장면을 보고 엘리야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에도 신앙의 개혁이 벌어지겠구나. 아합이 돌이키겠구나. 이세벨이 무릎 꿇겠구나. 그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처럼 북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세벨에게 사신이 옵니다.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살해 협박을 받게 되자 그 담대했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엘리야는 순식간에 쪼그라들어서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죠. 그 850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그 담대한 결기는 어디 갔는지. 엘리야는 어느새 한없이 낮아져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상황과 감정은 요나의 상황과 감정과는 달라요. 엘리야는 선을 위해 힘써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사역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낙심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쓸모없다고, 하나님 나 두렵다고, 그래서 죽여달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근데 요나는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요나는 낙담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으로 죽여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죠. 저 악랄하고 더러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나 못마땅한 겁니다. 그 꼴 보느니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불경스러운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요나를 타이르세요. 또 한 번 큰 대조가 등장하죠. 요나는 대들고 성내고 길길이 날뛰지만 하나님은요 다독이시고 차분하시고 인내하세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요 꼭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빈정상한 애가 부모한테 한다고 하는 협박이 이거예요. 나 죽을 거야. 밥 안 먹어. 들어보셨어요? 자식한테는 이게 협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죠?
지 손해입니다. 죽으면 누구 손해죠? 지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동거리세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저거 공갈인 거 알고 계세요. 말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요나 어떻게 했죠? 지난번에도 배 위에서 나 죽어도 상관없어! 막 이랬죠. 근데 바닷속에 꼬르르 들어가니까 요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잖아요. 배짱 부리다가 정작 진짜 죽을 위기가 오자 그는 꼬리 데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요나가 안 죽을 거 알아요. 근데도 그 공갈에도 그 버릇없음에도 하나님은요,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눈높이를 맞추시며 그를 끝까지 도닥이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를 미워하는 감정까지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꼭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때 2주간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신약에 등장하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요, 꼭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 첫째 아들 같아요. 그는 둘째가 돌아온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홀랑 까먹고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동생 녀석이 죽도록 미웠죠. 근데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준다니요. 그 귀한 소고기를. 첫째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나 밥 안 먹어. 아버지께 대들죠. 그는 말했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을 왜 받아주냐고. 저놈과 나는 함께 못 지낸다고. 저 놈이 들어온 집 나 안 들어간다고. 나 밥 안 먹는다고. 나 죽을 거라고. 길길이 성내며 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뭐였죠? 실은 탕자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는 집 밖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아무리 집 안에 있어도 그 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는요, 그렇게 버릇없게 대들며 동생이 돌아온 것을 증오하던 첫째를 다독이셨어요. 아버지는 다만 방탕한 둘째 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받아들이신 건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둘째를 받아주시고 첫째에게 더 큰 사랑과 넉넉함을 요구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둘째만 안아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첫째도 안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탕자 설교의 제목이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였고,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이 나와서 권하시는 아버지였어요. 둘째 아들을 나와서 달려 나와서 맞으시고, 첫째 아들도 똑같이 달려 나와서 맞아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둘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첫째 아들인 요나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첫째 아들인 북이스라엘도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은 알리길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면서 함께 거기서 기도해야 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북이스라엘 위해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실패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요나의 실패는 그가 회개의 현장에 있고도, 회개의 자리와 구원의 비밀을 알고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무릎 꿇지 않고 다만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의 실패입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성리면서 뭐라고 말했죠? 주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도, 그 하나님을 믿고도 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입니다. 분노는, 비난은 아무런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것은 오직 그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만 내시는 표현과 말들과 감정이 혹시 분노는 아닙니까? 이 땅의 악함을 보고 다만 손가락질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비난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직 선을 베풀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명예는 옳은 것을 판단하는 손가락질과 비난과 분노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만 세상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그건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악을 볼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은 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탓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은 성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초라한 거죠.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다 기도하는데 정작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만이 분을 내고 있죠. 그래서 요나가 초라한 겁니다. 요나는 기도해야 됐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이방 족속은 회개하는데 내 사랑하는 동족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님, 제가 먼저 무릎 꿇사오니 주님, 내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도 니느웨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도 함께 베옷을 입고 함께 금식하며 조국 북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다 사는 길이었죠. 또 할 수만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심판을 면했죠. 그런데 정작 내 동족들은 지금 부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못해.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번에는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 아닐까요? 요나의 성냄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기도하지 않고 성내기만 하는 모습.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요나의 말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요나가 한 말 그대로 저 성내는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를 다독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돌려보면 놀라운 사실이 깨우쳐질 겁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 니느웨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지만 요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멋대로 대들고 있잖아요. 자녀의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길길이 성내며 대든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지워받기는커녕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느웨를 향한 은혜가 더 큽니까? 아니면 요나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은혜가 더 큽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 요나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은혜가 더 큰 것이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크신 자비와 은혜는 요나가 제일 먼저 경험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그 옛날 삼국시대의 궁예는 기침만 해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죽였죠. 근데 지금 요나는 막 대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이, 그러지 마 요나야,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렴. 이 은혜를, 이 용서를, 이 자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를 어르고 달래시사 요나를 더 높은 길로, 더 깊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분을 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한 곳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자식을 돌이키기 위해 남의 자식인 니느웨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첫째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 둘째 아들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자폭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성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이미 몇천 년 전에 공멸했을 지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때껏 지구가 여태 안 망한 거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북이스라엘도 200년 전에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진지게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시대에 흑암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부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을 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의 실수를, 요나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산이의 동네는 절대로 빛을 숨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숨겨진 곳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숨지 마시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분노를 거두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재앙을 내리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